2021년 3월 1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은 권위에 관한 논쟁과 갈등을 주제로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기서 권위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물음이며 그렇게 하는 근거와 기반이 무엇이냐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논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같이 내놓으라 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적 직위로 권위를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연륜으로, 어떤 사람은 전통으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 기반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으로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는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정가 중 하나로 손꼽는 C.S. 루이스도 사실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루이스는 절친이었고 이 둘은 자주 만나서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스가 무신론자로 있을 때 한 번은 톨킨이 루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루이스가 무신론자인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아울러 토론토 대학의 제닌 랭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력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면 결국 종교적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재단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적 권력은 물론이고 사법권까지 행사했던 사내들인의 실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 성향을 띠었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모세오경만을 극단적으로 신봉하며 문자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천사나 마귀는 물론이고 내세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질문이 바로 부활이 없음을 논증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꼬리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이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하나의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불편했던 것이죠. 이들이 들고 나온 질문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에 관한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모려고 하는데요. 결혼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 제도를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7 형제가 있는데 7 모두가 자식 없이 다 죽고 마침내 그들과 계대 결혼했던 여인도 죽었다면 그 여인은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원래 예시가 극단적이면 논리는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나친 상황을 들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이 사두개인들이 발딛고 서 있는 그들의 기반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꼬리표를 붙들려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어딘가에 발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탱하고 나를 떠받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협받거나 공격받게 되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제나 그 유한성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살아갑니다.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의 그 풍요에서 쫓겨나 유한한 현실 속에 던져져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로움이죠. 시간의 부족, 지식의 부족, 능력의 부족, 사랑의 부족, 체력의 부족, 온갖 부족함들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일 뿐입니다. 애고방 바로 앞에서 선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야곱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실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며 지치고 바닥난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두개인들의 질문 가운데서도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다 간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자식이 없이 요절한 7명의 고달픈 인생들과 그의 후사를 잇기 위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그리고 그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이 그러합니다. 철저한 인생의 유한성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가난하고 핍절한 인생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숙명을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 이후 범죄한 인생들이 짊어져 살아왔던 그 유한과 무능, 그리고 무지와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 안 된다고 선긋고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극복과 구원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 부활의 현장 한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이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의 빛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인생의 밥그릇을 붙잡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지옥 같았던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용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답니다. 종달새가 하늘을 날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대지와 하늘, 그리고 종달새의 환희와 자유의 공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좁은 감옥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유의 공간에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이 한 구절만을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유한한 인생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은 무지한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복음은 연약하고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들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훌훌 걷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덧붙여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부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라며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부활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증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광야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너희들의 주장과 생각대로 부활이 없고 아브라함도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니? 하나님은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자의 하나님 아니니?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덧셈 뺄셈 가르쳐 주시듯이 손가락 발가락 접어가면서 자 그러면 몇 개나 남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유한한 인생인 아브라함이 지금은 죽어서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호흡이며 소망이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귀 턱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역사를 만들듯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말라붙은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살아나듯이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반드시 소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질 자 누구입니까? 인생의 한계와 절망과 실패와 결핍과 질고와 목마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할 자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 주님 의지하십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리시는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소망과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살리시고 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